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다의 안내를 받고 겟세마네까지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밤에 대제사장들의 뜰에서 불법적인 종교 재판으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의 손에 피 묻히기를 꺼려해서 먼저 2절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총독에게 보낸 것은 이미 유대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총독의 권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3절부터 예수님을 은30에 판 유다의 행동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는 것을 본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자신이 받은 돈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지만 그러나 이미 은30에 예수라는 대열을 낚은 그들이 받을 리가 없죠. 바로 유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악한 사단 마귀는요 참으로 비정합니다. 쓸모가 있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떼어줄 것처럼 하지만 쓸모가 사라지는 동시에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멋스러움도 없고 오히려 불편함이 있는 진리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당장 좋아 보이고 편하고 이익이 있어 보이는 죄의 편에 설 것인가.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의 편에 붙었다가 매우 쓴 배반을 당하고 자신을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맙니다. 부끄러운 죽음이죠.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마저 무시하다가 결국 정말로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한 그런 길을 가고 만 겁니다. 유다가 대제사장 발 앞에 던지고 간 은30은 7절에 보시면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묘지를 만들고 그 밭을 피밭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말이 옳도다 였습니다. 이 대답은 빌라도는 전혀 다른 방향, 즉 예수 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엎으려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얘기는 네가 지금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로 그 대답을 한 겁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빌라도에게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여러 고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한 거죠. 이미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변호와 해명을 통해서 이 재판을 연기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왕이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모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겁에 질려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니까 대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좀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마디 물어보고 바로 안 거죠. 이 대제사장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거구나. 이거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금방 안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마침 또 빌라도의 아내가 나타나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예수님의 꿈을 꿨다. 가능하면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바라바라는 자와 예수 둘 중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냐? 너희들의 영웅 바라바냐? 아니면 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출신에다가 따르는 사람도 12명밖에 없더만 한 것이라고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준 것밖에 없는 이 예수를 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묻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도 마음은 예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손을 들어주고 마는 것이죠. 여론 때문에 말이지요. 여론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론 때문에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결국 그 책임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손을 씻습니다. 여기 손을 씻는 이 행위는 신명기 21장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는 것인데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의 풍습인데 지금 이 빌라도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의 풍습을 빌라도가 따름으로써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을 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은연중에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온몸으로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역사는 오늘도 그의 죄책을 묻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회피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빌라도가 관할 총책임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 이름이 전 세계에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배할 때 빌라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으로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무릎 꿇는 이름으로 기억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충성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총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백성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려야 할 빌라도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죽인 자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나 스스로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